있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에 또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은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야곱에게는 늘 사랑이란 문제는 굉장히 힘든 그런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를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내가 장남이 되면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은 형으로 분장을 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분노와 살기에 가득 찬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브엘사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늘 야곱에는 있었고, 늘 속이는 삶을 살아야 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부모와 계속해서 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괴로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스의 이름을 베델로 명하고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가지고 큰 돌기둥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청하고 내 평생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를 내가 소원하겠다라고 하는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괴로움의 인생이었지만, 늘 사랑에 부족한 속이는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기대에 찬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변화는 마음 중심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수줍고 늘 언제나 웅크려져 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당당한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밧단 아람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외사촌 동생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만나자 야곱이 한눈에 반해 버렸습니다. 라헬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한 후에 외삼촌의 집에서 7년간 내가 무보수로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그곳에서 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 7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20절에서 21절 사이는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까? 7년의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야곱의 당참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뭘 돌라 그럽니까? 내 아내를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라헬이 결혼했습니까? 결혼 안 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야곱이 라헬을 향하여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를 주소서.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은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에 있어서 7년을 며칠같이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랑함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 어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람 하나 사랑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삶의 변화가 내 직장에서 내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한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죽을 맛입니다. 내가 이 짓을 또 해야 되나? 또 월요일이 됐나? 또 일하러 가야 되는가? 왜 이렇게 시간은 안 가노? 아직까지 퇴근 시간 멀었나? 이렇게 끙끙대며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일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요즘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어려울 때에 내가 갈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거기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나에게 직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즐겁게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의 성취감이 달라집니다. 그럼 일의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일을 하는 동기와 태도와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일에 대한 보람이 굉장히 나에게 가득 찰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돈을 좀 덜 벌 수 있지만은 여러분, 많고 적고 벌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사랑함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일하는 7년이라고 하는 그 일의 시간은 며칠과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벌써 퇴근 시간이 되었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일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7년만 있으면 라헬은 내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통 연애를 하다가 중간에 깨지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중간에 헤어지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이 믿업지 못하면 깨집니다. 나도 그 사람을 만나는 데 대해서 불안해요. 저 사람과 끝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불안하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내가 너와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말을 한마디 해두든지, 난 네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마디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믿업지 않은 거예요. 니도 불안, 나도 불안 이러면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해도 깨어지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야곱은 라헬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라헬도 야곱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라헬은 야곱의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일하는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7년을 수일같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성실한 야곱의 태도를 보고 라헬은 야곱을 신뢰할 수 있었고 야곱은 라헬을 첫눈에 완전히 반해버렸으니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을 맞이하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신에게 자녀를 주실 것인데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일할 때 그 일은 소망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며칠과 같이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이며 이런 태도로 야곱은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7년째 딱 되는 날 외삼촌에게 갑니다. 내 마누라 주소서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 아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말에 대해서 라반 외삼촌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요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했습니다. 무슨 잔치일까요? 결혼식을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에게 완전히 속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낮에 결혼잔치를 할 때까지는 야곱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외삼촌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아버지가 동생을 위하여 만든 신방이 있습니다. 그 신방에 누가 들어갔냐면 언니 레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부분 17절 말씀에 보면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아는 뭐가 좋지 않았다?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시력이 뭐 백내장이 있었는지 하여튼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아름다움의 첫 번째 순위가 뭐냐면은 눈이 좋아야 됩니다. 눈이 커다래야 돼요. 저처럼. 그러면 잘생긴 사람이고 이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레아는요, 첫 번째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근데 동생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동생은 아리따웠더라. 곱고 아리따웠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잘생겼다고 나오죠. 사울이 키가 더 컸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은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병이 잘 없어요. 근데 라헬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미스 바따라람입니다. 아주 아름다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언니의 입장에서는 동생을 보면 늘 짜증납니다. 유전자가 동생에게 다 몰빵낸 거예요. 유전자 몰빵의 법칙. 동생에게만 다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언니는 늘 자존감이 낮았어요. 다른 사람이, 손님들이 와서도 늘 집중은 누구에게 되었을까요? 라헬에게만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언니 레아는 라헬에게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열등감이 계속되다 보면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시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레아와 야곱이 둘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깨고 싶은 마음이 레아에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버지가 시킨 대로 그대로 신방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왜 몰랐을까요? 라반이 레아를 야곱에게 먼저 주기 위한 계획으로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술을 많이 먹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한다면 야곱이 금주를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저녁에 술 많이 먹고 그 다음날 일 의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했죠. 흐트러진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은 기쁜 날이니까 술을 거하게 한 것 같아요. 취해서 들어갔다고 해도 여러분 7년 동안 사랑한 라헬의 모습을 몰랐을까요? 어쩌면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레아가
라헬이 잘 쓰는 향수를 뿌렸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자기 몸에서 나오는 특별한 향을 뿌리는 화장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성들 보면은 어떤 여성들과 다른 여성들 보면은 냄새가 다르잖아요. 화장품 냄새가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생이 썼던 향신료를 써서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라헬이 잘 입었던 옷을 입고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한 장면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야 될까요? 7년 전 야곱이 형 에서의 털옷을 입고 팔뚝에 털을 분장을 하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마치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눈어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몰빵 받았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7년 전에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사건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여러분,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레아에게 무슨 말 한마디 하고 가는 것이 그래도 남자의 뭐 그런 거 아니습니까? 그렇죠? 근데 레아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라반이 조카의 이런 고함치는 말을 듣고 표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라반은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가부는 언니가 늦게 결혼하는 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레아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자로서 자존심은 다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은 더 낮아졌을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원망이 컸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얼마나 컸을까요? 특히 또 뭐 과정이 어떻게 됐든 지금 남편은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에 대한 원망도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저 멀리서 울고 있는 그런 레아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외삼촌에게 당한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철저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야곱 자신도 가장 가까워야 할 형제를 배신했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고 내가 속았고 내가 거짓말을 쳐서 나의 마음속에 상처당한 것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워지고 나에게 행한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슴이 나이가 그렇게 찢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행한 일은 없습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한 사람의 나에 대한 잘못된 행동, 한 사람의 내가 기대했던 것과 반대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본질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야곱이 7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면서 중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주셨고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고향으로 오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 언약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야곱이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겼다고 한다면 왜 야곱에게 이런 어려운 무기력함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는
절묘한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내가 잡고 있는 동아줄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절망을 해야 하나님께 바라보는 그런 인간이 바로 죄된 인간의 실존이라는 이야기죠.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져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 순간 철저하게 의지했던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은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만약 라반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자신의 형에게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7년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라헬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까? 그러나 외삼촌 라반이 자신에게 행한 그 일 하나 때문에 외삼촌 라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자신을 위해서 손써줄 사람은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기 외삼촌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은 라헬과 결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완전히 야곱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절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심고 마치 이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씨앗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찮은 것을 내 삶 속에 심고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형을 속이는 것을 심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비고 야곱을 얕나 주셨고 야곱에게 인을 치셨고 야곱을 거듭나게 하셨을지라도 또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본인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심으로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새로운 야곱으로, 이제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철저하게 사람을 끊어버리는 과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속인 것 그대로 자신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철저하게 낭망해져 있을 때 여러분 27절 말씀해 보니까 라반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결혼은 일주일간 합니다. 일주일이 되어야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날 밤 치르고 이런 사달이 났으니까 일단 일주일 채우라는 이야기예요. 일주일 채워라. 그러면 누구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라헬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반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7년간 또 무보수로 일해라 이거죠. 14년을 무보수로 노동력 착취를 하는 악덕 기업주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행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선의와 호의에는
이런 속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에게 선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뒤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갑이 누굽니까? 라반입니까? 야곱입니까? 라반이에요. 야곱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오로지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입니까? 라헬밖에 안 보여요. 그럼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레아와 합법적인 결혼해야 돼요. 두 번째, 또 7년 한 푼도 안 받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야곱에게는 선택권 하나도 없고 오로지 모든 주도권은 지금 라반이 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라반의 손에서 지금 야곱이 빚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못된 성품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자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성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당해보면 됩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여서라도 무엇인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던 인물이었는데 내가 속임을 당해보니 그 속인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라반의 말대로 행하게 됩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잔치를 합니다. 일주일 잔치를 하고 레아와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고 그 이후에 라헬과 또다시 결혼을 합니다. 7년을 일을 한 후에 레아와 결혼을 했고 7년을 다시 일한 후에 라헬과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7년 일한 후에 레아와 첫날 밤을 치루었고 첫날 밤 치룬 다음에 일주일간의 결혼식을 끝나고 라헬과 또다시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라헬과 결혼하고 7년을 다시 무보수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헬과 결혼한 7년을 다시 이렇게 아주 힘든 과정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레아와의 결혼 후에 23절 말씀해 보니까 레아와 결혼 후에 라반이 레아에게 몸종을 하나 줍니다. 그 몸종 여종의 이름이 뭐예요? 실바라고 하는 여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28절에서 30절 말씀에도 보니까 라헬에게는 레아에게는 비라라고 하는 여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종의 이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헬을 그 아내에게 주고 라헬에게 들어가고 라헬에게 또 비라라고 하는 여종을 주었고 레아에게는 실바라는 여종을 주었다. 여러분 종의 이름이 특별해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종의 이름을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야곱의 주변에는 몇 명의 여자가 있습니까? 4명의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4명의 여자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12 아들이 나오고 12지파의 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몸종, 여종의 이름까지 다 기록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뿌리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30절에 나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에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레아도 사랑했는데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 말일까요? 레아는 한 30 사랑했고 라헬은 100 사랑했다 이 말일까요? 이게 아닙니다. 레아는 빵입니다. 라헬만 사랑한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요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요새 드라마 보니까 두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가 죄야 이렇게 그게 안 돼요. 인간은요 그게 안 돼요. 인간은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우리 사명에도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제자 삼으려서 무엇을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 사랑.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것도 두 가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 사랑을 주실까요?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주실 때 어느 만큼 주실까요? 내가 100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자 떼고 90만 줄까요? 아니면 원금만 줄까요? 이자까지 보태서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플러스 알파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주셨냐면은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독생자를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궁핍한 결핍이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더 많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은 내 안에 결핍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거든요. 자꾸 주다 보면은 내가 준 것에 대한 이만한 공간이 하나 생겨요.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한 것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지 내가 인간적인 사랑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그 궁핍함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냐면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일로 채우려고 하겠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자녀로 채우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채워가지고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채워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원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한 것밖에 사랑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레아도 사랑하고 라헬도 사랑했다, 이건 아니에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레아가 힘들어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완전히 속여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첫날 밤 치르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생무시해버렸거든요. 그런 상처가 레아에게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사랑도 못 받아요. 얼마나 결혼 생활이 지옥 같겠습니까? 그런데 3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사랑한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31절에서 중요한 동사 하나가 나옵니다. 그 동사는 무엇이냐면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했다? 보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상황을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남편 사랑에 목말라하고 남편 사랑에 찌들려져 있는 한 영혼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사랑에 목말라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절대 지나치시는 분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둘째 아내가 누굽니까? 하갈입니다. 하갈이 쫓겨납니다. 사라에게 쫓겨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한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갈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누굽니까? 모세를 보내십니다. 사사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의 고통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 시대에도 고통이 있다면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부르짖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정치인에게 부르짖어야 소용없습니다. 국회 가서 아무리 1인 시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에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레아의 그런 안타까운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안타까운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시대 때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아의 고통받는 것을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2절에서 35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진짜 야곱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진짜 웃긴 사람이에요. 레아를 사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자지 말든지 애를 그만 낳든지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애는 자꾸 낳습니다. 여러분, 하룻밤을 딱 잡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레아 자기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안 사랑해요. 그래서 이 레아가 고통 속에 부르짖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겁니다. 이름이. 그래서 르우벤이라 짓습니다. 두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또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사랑받지 못한 자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므온입니다. 셋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 셋째 아들은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위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 놓고 두 번째 아들 놓고 세 번째 아들 놓을 때까지 레아의 마음 가운데는 오로지 누구의 사랑을 갈망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넷째 아들을 이름을 보십시오. 넷째 아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인간 내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사랑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구걸하듯 하다가 이제는 남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남편 사랑에 목마른 레아를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다음 주에 보면 라헬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십니다. 라헬은 또 어떻게 빚어가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고통과 어떤 한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너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빚어가지기 위한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사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경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는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 사람, 그 고통받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런 병 걸렸는가? 저 사람 곁에도 안 가야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걸리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걸리면 어떡할 겁니까? 오늘 새벽에 아파갖고 뒹굴어서 응급실 실려갔더니 태웅이 하는 말이 엄마 코로나인 줄 알았다 하면서 자기 마스크부터 먼저 쓰더라고요. 저런 나쁜 놈. 그래놓고 저는 일회용 마스크 줘요. 얇은 거.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한탄함과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합력하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넘쳐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